유쾌한 수업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정규 씨 옷을 보니까 어디 가고 싶은데요? 어디 훌쩍 떠나야 될 것 같은. 그죠? 네. 살다 보면 좀 어디 훌쩍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자주 들어서 문제예요. 자주. 왜 그럴까?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항상 그 쉼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 좀 가서 쉬고 맞아요. 싶다는 그런 마음. 사람들은 언제나 삶이 힘겹기 때문에 여기를 떠난 어딘가에 행복이 있을 거야. 맞아요. 그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고통이 다 사라진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고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유토피아. 그죠? 유토피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없는 장소입니다. 네. 오라고 하는 게 없다. 토포스, 이건 장소. 오호.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은 없는 거네요. 예, 유토피아라고 하는 건 없죠. 주전 8세기에 호메로스라고 하는 위대한 서사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썼던 일리아드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각각 다른 책입니다.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 끝나고 나서 귀환하는 오디세우스의 모험 이야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오디세우스가 부하들하고 함께 가다가 어떤 섬에 도착해요. 네. 그 섬에 도착했는데 부하들이 섬 사람들이 대접해주는 과일 열매를 먹고 너무 행복해진 거야.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그 섬이. 네. 그 섬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로터스라고 하는 열매인데 네. 그 열매를 먹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져. 와.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부하들을 데리고 막 붙잡아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울어요. 가기 싫어서. 그런 장소도 있죠. 근데 사람이 그런 장소를 그리워하고 있는 까닭은 현실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서 그래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해져? 그런 세상을 일컫는 단어가 토피아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 보고 우리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디스한다고 사람들이 그러죠. 맞아요. 디스. 그걸 붙여서 디스토피아. 이것은 정말로 살기 어려운 팍팍한 떠나고 싶은 그런 장소를 얘기하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유토피아도 없어요. 유토피아는. 삶이 디스토피아 같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내 마음 언제 가서 좀 내려놓고 쉬고 싶은 곳이 있죠. 네.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어린아이들이 다락방도 좋아하고 네. 구석진 데를 좋아해요. 맞아요. 구석진 데를 좋아하죠. 자기만의 아이들만의 공간이에요. 맞아요. 네. 그죠? 그런 장소. 또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가는 놀이공원 같은데 또 여행지, 나온 씨 신혼여행지 네. 이런데 그런 것 그러니까 때때로 그런 곳에 가야 돼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철학자가 그거를 헤테로토피아라고 얘기해요. 헤테로토피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장소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은 그런 헤테로토피아가 좀 있는 곳. 이게 이제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쨌든 살아야 하니까 어떤 내 마음을 둘만한 곳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죠. 현실이 어려우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시는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입니다. 시편 91편을 함께 공부할게요. 한번 펼쳐보시죠. 오늘 수업 시편 48강 전능하신 분의 그늘. 요한 씨부터 한번 나누어서 읽어볼까요? 네. 낭독을 잘해 주십시오. 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며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잘 낭독해 주셔서 참 좋습니다. 보면요, 이 시를 읽으면서 시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셋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등장인물들이 네. 하나는 나. 나입니다. 나. 2절에 보니까 나가 네.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너. 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있어요. 예. 이 셋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1절과 2절은 나라고 하는 1인칭 화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고 말해요. 그리고 3절부터는 그래서 너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1, 2절에서부터 네. 얘기해요. 3절부터 13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 주실 거야 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재밌죠, 구성이? 네. 그리고 14절부터는 하나님이 막바로 화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사랑한 즉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말하는 분은 두 분입니다. 하나는 나예요. 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해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셔서 딱 마지막에 정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네.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피난처가 있으면 참 좋겠다. 유토피아는 없는 거니까, 없으니까 헤테로토피아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네. 그런데 이 시인은 헤테로토피아, 장소로서의 거기 아니야.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면 내가 편안할 거라고? 그 장소가 내 삶을 보장 못해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내가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얘기죠. 자,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좀 보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고 말해요. 지존자는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지존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은밀한 곳 하고 얘기합니다.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딜까요? 어려워. 저희 마음 네, 정규 씨는 언제나 내면으로 돌아가는. 깊어하죠. 그렇게 내면 세계를 그렇게 중요시 생각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러니까 이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의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면 내가 어떻게 되죠? 보호받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하는 단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이 시를 낭송하거나 노래로 불렀던 사람들은 떠올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성전.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렇게 말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하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산다. 여러분 그늘이란 말이 참 좋죠. 저는 느티나무. 아우, 좋아요. 시골 동네에 마을에 가면은 느티나무
있죠. 평상 아래 노인들이 다 쉬고 계시고. 여름철에. 최고죠. 수박 하나 쫙 쪼개가지고 기가 막히죠. 예. 그 느티나무 아래의 평상에는 누가 와서 앉아도 괜찮고. 그렇죠. 북한산에 가면 제가 자주 가는 코스에 제가 좋아하는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 나무 이름이 귀롱나무인데. 귀롱. 처음 들어봐요? 네. 처음 들어봐요. 네, 참 처음 듣는 거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요. 귀롱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가지가 능수버들은 아닌데 버드나무는 아닌데 약간 이렇게 늘어져요. 이게 여름이 되면은 그늘이 많죠. 그 그늘이 얼마나 넉넉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산에 가다가 지치고 그러면 그 귀롱나무 아래 다 가 있으면 참 좋아. 거기에 바람 한 점 딱 불어주면 땡큐죠. 진짜. 땡큐. 네. 뭐가 많네. 선생님 산에 한번 갈까요? 오케이. 네. 저는 솔직히 그 생각했거든요. 여름철에 왜 산을 가실까요? 여름철에 산에 가는 것은 덥기 때문에 가는데 더워서 허위단심으로 올라가다가 딱 산마루에 올라서는 순간 만난 바람. 선생님 그 바람 아시죠?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산악방송 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자 그늘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은데 여러분 그 보면 옛날 시골에 산 분들은 아는데 솔개가 딱 뜨면은요, 네. 매 같은 게 딱 뜨면은 그림자가 네. 이제 지죠. 그러면은 밖에서 놀고 있던 암탉들이 야단이 납니다. 구구구구 하고 새끼들을 불러요. 그래서 딱 몰고 가가지고 그 병아리들을 품속에 딱 이렇게 안아요. 그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했거든요. 예루살렘을 두고 마치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보호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불렀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것이죠. 네. 지존자의 그늘, 전능하신 분의 그늘. 이 속에서 우리가 쉬어. 귀릉나무 그늘처럼.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나온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인데, 감동적인 책인데,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갔다가 1956년에 죽임을 당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짐 엘리엇입니다. 네, 짐 엘리엇. 짐 엘리엇 선교사. 네. 정말 그 원주민들을 너무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가 죽죠. 그런데 젊은 날에 죽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내인, 남겨진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짐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다. 그의 인생을 걸고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길은 순종.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그토록 다른 일이란 말인가. 사람들은 꼭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후자는 전자의 논리적 귀결 아닌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네. 어쩌면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은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날마다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목숨을 버릴 때 우리는 그것을 도로 얻는다. 그렇죠? 그분을 위해 버림으로 도로 생명을 얻었어. 그렇죠?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죠. 그렇죠? 영원한 삶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에 잇된 삶이 되는 거죠. 작은 자기는 지향되고 더 큰 생명의 세계 속에 들어간 거죠. 네. 전능자의 그늘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1편에 나오는 나라고 하는 화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혹은 요새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공부해오면서 늘 얘기했죠. 하나님 피난처다 요새다 하는 것은요. 은유적 언어입니다. 이게 그죠? 하나님 피난처. 모든 언어는 은유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했죠? 그 시인이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삶의 상황이 무엇일까를 상상해봐라 하는 얘기죠. 네.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른 어디에서도 피할 곳이 없는 사람이었겠죠. 네. 하나님을 요새라고 하는 사람도 그래요. 네.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분이야 라고 얘기할 때도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쓸쓸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의뢰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가 의뢰할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쉽게 나온 고백이 아니죠.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감동되는 것은 바로 이런 언어 하나하나가 아주 그 짤막한 구절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속에 담겨 있는 삶의 경험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죠. 매끈한 텍스트가 아니라 주름 잡힌 텍스트다. 주름을. 그렇죠. 매끈한 게 아니야. 주름이 많아 그 속에. 네. 펼치면 펼쳐봐야 돼.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압축해 놨기 때문에 네. 주름이 많지. 그러니까 성경을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오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묵상의 재료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크게 공감이 되는 까닭은 때때로 살다 보면 내 마음 어디 둘 곳 없고 내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럴 때 이 시편을 읽는 순간 가슴에 확 와닿는 게 있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실 분 말이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화자가 오늘 고통 때문에 낯빛이 어두워진 너를 향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렇죠. 이게 3절부터라고. 그래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새 사냥꾼의 올무, 전염병, 그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그래서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고 말해요. 네. 자, 5절 보면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그렇죠?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따지고 보니까 삶이라는 게 다 이런 거요. 이런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네. 어떤 올무에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꼭 이것이 전염병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갑자기 그것이 다가와가지고 내 삶을 확 사로잡아 버리는 압도적인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생겨나고요. 또 어떤 공포도 우리의 삶 속에 있고 두려움 이런 것들. 화살. 화살 가운데 여러분 제일 아픈 화살도 있죠. 비난의 화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내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초리로 맞으면 여기 줄이 좀 나죠. 네. 그런데 혀로 맞은 상처는 뼈를 저리게 만들거든요. 혀로 맞은. 혀몽둥이에 맞은 거는 오래가.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 그런 거죠. 이런 거 재앙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나하고는 무관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린 이런 위험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게 전체를 위험이라고 해봅시다.
이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어느 사회학자가 현실 세계를 얘기할 때 위험사회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네. 위험사회. 그러니까 세상이 위험하다라는 말이겠지만은 사실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많은 위험 속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현실이 그런 거예요. 어떤 겁니까? 여러분, 환경오염도 네. 심각하죠. 네. 기후변화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뭐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요. 그냥 이 그 거대한 빙하들이 녹아내리는 것만이 문제인 것이 아니고 이것이 녹아내림으로 해수면이 높아지고 수면이 높아지고 그래서 저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살자를 잃어버리는 거고 또 빙하가 품고 있었던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대기 중으로 풀려나오게 되죠.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 꿀벌들이 폐사한다 이런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환경의 어려움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핵발전소 같은 것들. 후쿠시마의 핵발전소가 그렇게 돼서 지금 동아시아 전체가 위험 속에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핵발전소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죠. 맞아요. 그렇죠? 중동이 화약고가 특별히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 저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학자는 위험사회라고 하는 말을 쓴 학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유동하는 공포 그런 말을 써요. 너무 와닿는데요. 그렇지? 네. 이전에는 공포라는 게 유동하지 않았습니다. 고체형 공포야. 고체는 뭐에 딱 있어요. 저기 안 가면 돼요. 네. 내가. 그런데 얘는 뭐냐면 스멀스멀 그렇죠. 유동하는 거야. 이게 공포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전부. 예. 우리의 삶의 상황이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에 불안해요. 뭐냐면 마음 둘 곳이 없어. 이게 뭐야? 정처 없는 거야. 네. 예? 정처 없음. 내 마음을 정한 장소가 없는 거지. 네. 정처 없음. 이걸 달리 얘기하면 뿌리 뽑힘이야. 예? 뿌리 뽑힘. 어린 왕자를 썼던 생텍쥐페리의 글을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나무들이 인간을 보고 그러죠. 인간은 참 불편하겠어. 우리처럼 뿌리가 없어서.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뿌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런데 뿌리가 없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정확이지. 뿌리 없음. 이 시는 바로 이런 공포 속에서도 두렵지 않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 깃으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그냥 공포스러워요, 진짜. 강렬하죠. 네. 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더라도 이 재앙이 너와 함께 할 수 없을 거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이죠. 네. 이게 근데 왜 또 숫자가 다를까요? 왜요? 1000명과 10,000명? 네. 이게 에스컬레이트 되는 거지. 점증법으로 지금 해가는 거죠. 마치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네. 얻는다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진전되어 가는 걸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1000사람, 10,000사람 엎드러지는데 내가 위험이 전혀 없다? 아니요. 그러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실제로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이 구절을. 그 정도로 네. 도우신다. 그 정도로 도우신다. 네.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정규 씨가 이제 결혼을 해 누구하고 네. 한대요. 정규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아내가 될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진짜 예뻐요.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한 씨가 보기엔 뭐 제일 예쁜 건 아니야. 예쁘지만. 우리 대화를 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네, 그렇죠? 그런데 자 제일 예쁜 건 아니야. 요한 씨의 말 맞아요, 글러요? 맞다고 얘기했어요. 자, 글르네요. 여하튼 정규 씨의 말 세상에서 제일 예뻐 맞아요, 글러요? 맞죠? 맞아요. 맞는 얘기죠. 그러나 정규 씨가 얘기했던 내 아내 될 사람이 세상에 제일 예뻐요. 그 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말은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정규 씨의 마음속에서는 그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맞죠. 맞는 얘기죠. 그렇죠. 네. 아이들이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렇죠. 거짓말 한 거예요? 아니요. 그 아이에겐 그런 거예요. 네.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사랑의 언어, 신앙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언어라는 것은 고백의 언어야. 사실의 언어가 아니라. 네. 네. 아시겠어요? 네, 무슨 네. 얘기인지.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거야, 그분이. 그러면은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그분에게 주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나라고 하는 화자가 지금 들려주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확신을 주는 거야. 자, 세상에 이렇게 위험이 많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 거야. 그렇죠? 객관적으로 공증합시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확신 가지고 살아. 예.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온전히 그분께 맡기고 나면 내 속에 자유의 공간이 생겨요. 맞아요.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 생겨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그분은 샤를드 푸꼬라고 하는 분이에요. 사하라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선교하고 그러다 비극적으로 죽임을 당한 영성가입니다. 근데 이분의 기도를 나는 나의 기도로 삼고 살아요. 근데 이 기도가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나의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당신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입니다.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에게서 이루어진다면 그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도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혼을 바치옵니다.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혼을 바치옵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이 몸을 드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남김없이 이 몸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끝없이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첫 대목 나의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당신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네. 철저한 신뢰와 위탁이죠. 네. 그런데 이 기도자가 내가 이쯤 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날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했다면 네. 이런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죠?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전폭적으로 그분께 맡긴 거야. 살든지 죽든지.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자유가 왔어요. 고통이 다가와도 I'm okay.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때때로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고통스러운 일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가 있지만 네. 온전히 맡기고 나면 자유의 지평이 우리 앞에 열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말로 이해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나도 어려움을 겪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것은 이 신앙적 언어에 대한 오해에 기인하는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렇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고백의 언어다 하는 얘기 여러분
알아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8절에 또 계속 얘기합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또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사람들에게는 화나 재앙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죠?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든든하네요. 든든하죠. 네. 여러분 그 어린이 동화책을 보면 네. 그 아이가 개구장의 아이가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길 가다 보니까 온갖 어려움이 있잖아. 그 움푹 패인데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네. 그때마다 천사가 와가지고 애를 싹 미는 거야. 위에서 뭐가 떨어질 때도 확 이렇게 해서 애는 전혀 의식하지 못해. 네. 근데 그거 보면서 감동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도 보니까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보호해줘서 살아주구나. 그 느낌을 그 동화를 보면서 참 나도 순수한가 봐. 그 동화를 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감동을 느끼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이 덕분에 사는 거예요. 맞아요. 덕분에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만 천사인 것은 아니지. 그렇죠? 내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주고 있는 이웃들도 천사죠. 네. 요한 씨도 천사고요. 나훈 씨도 천사입니다. 날개가 좀 다 네, 있죠. 그렇죠. 두 분도 물론 네. 천사.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손으로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돌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는 꼭 날개 돋은 존재만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때때로 나를 천사로 삼아서 요한 씨를 돕기도 하십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제가 하는 말 알겠죠? 인생이 고마움이라고 하는 말. 네. 그래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은 덕분에 사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이 성경 구절을 누가 인용을 하거든요. 광야에서. 네, 사탄이. 네. 그렇죠.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대목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발이 부딪히지 않게 받아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사탄도 성경을 인용한다. 그러네. 사탄도. 그렇잖아요. 사탄도 그냥 성서학당을 보나 보네. 네, 성경을 잘하고. 네, 분명히. 근데 지금 13절에도 보니까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한번 해봐야지 하고 독사를 발로 밟는다든지 이런 것은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있죠, 근데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런 무모하게 사람도 이렇게 진짜. 무모하게.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는요.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마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죽음의 세력을 넘어서는 생명의 우월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죽임의 문화가 죽음도 문제이지만 죽임이 더 큰 문제거든. 죽임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는
살림의 문화가 더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삶을 통해서. 세상에 죽임을 우리에게 가져오려고 하는 세력이 많을지라도 그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바로 이 삶으로의 부름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위험하지 않을 거야.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지향해야 하는 삶은 바로 저런 삶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집에는 그 표구되어 있는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진품은 아니고 복제품인데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쓴 성경 구절입니다. 그건 어떤 대목이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로마서 8장 3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네. 쓰셨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저는 아주 그 귀하게 모셔두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이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난 넘어갈 수 있어. 그 얘기죠. 이게 이제 그거로 볼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다짐이 나옵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이렇게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 즉 뭐예요? 내가 그를 건지리라. 건지리라. 또 그가 나를 내 안즉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높이리라. 자,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네.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의 특색은 뭐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사랑을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초월의 능력이라고 생각해. 자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네.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찬바람을 쐬고 추위에 떨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사랑하기에 벗어줘야죠. 옷을 벗어서? 그렇죠? 나는 안 추운가? 춥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어서 많이 듣던 건데. 그러네. 그런데 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초월의 능력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전도된 신앙생활은 뭐냐?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뜻대로 동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자기를 초월해 나를 바치는 것이죠. 네.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건지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즉이라고 얘기했어요. 알다. 여러분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로 아는 걸 얘기하지 않아.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거는 육체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친밀한 것처럼. 이게 이제 알다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만 하나님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말이지. 하나님의 그 분노도 알고 하나님의 열정도 알고 말이지. 하나님의 슬픔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마치 친밀하게 아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내가 고스란히 느끼는 것처럼 그거를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요? 그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봤더니요. 예레미야 22장 1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느니 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예언자가 설명했네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래. 기가 막힙니다. 자, 호세아서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그래서 그 세상에 어떻게 됐냐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세상이 바로 이러이러한 세상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가 말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의 지식은 대학 가가지고 배우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야. 사회가. 그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이제 결론이에요. 15절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무적행, 깊이를 알 수 없는 저 깊은 곳에 갇혀 있었던 마귀가 풀려난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너무 많고요, 혼돈스럽고, 하나님의 형상은 간데 없고, 이 속에 있는 어떤 악마성, 수성,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세상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는 여러분 디스토피아에 살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목마름이 더하죠. 그래서 유토피아적인 장소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하다못해 헤테로피아 같은 그런 잠정적인 행복의 장소도 우리들이 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유토피아, 헤테로피아가 아니라 전능하신 분의 그늘. 그렇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을 우리의 그늘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살게 될 때 뭘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냐면 죽임의 문화를 거스르는, 그래서 살림의 문화를 지향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제 아무리 저러한 어지러움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림의 문화를 일궈내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어주십니다. 이것이 은총이죠. 네, 삶이 힘겹더라도 여러분 그분의 그늘 아래서 마치 귀록나무 아래에서 내가 쉼을 얻었던 것처럼 그분 안에서 쉼을 얻고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한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그 죽임의 문화, 살림 문화 저기 너무 격하게 공감해요. 저기 지금 옆에 너무 공감하셔서 좀 우시는 분 한 분 계신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랑한다는 게 이게 진짜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잖아. 자기 초월이 있어야 된다는데 진짜 사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그치, 왜 울고 그러세요? 진짜 알아야 되는 거,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그들 앞에서 드신 음식은 무엇인가요? 1번 떡 한 덩이, 2번 생선 2마리, 3번 구운 생선 한 토막.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